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리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부르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묵시문학.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그래서 그 묵시문학 가운데 중요한 신학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신약에서의 그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묵시문학 그 요한계시록에서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도미티안이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죠. 포마디스 그 영화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데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에 가해지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참 고통스러운 일들만 겪었단 말이에요. 내 집안에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겪나? 그런 일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하고 또 중얼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시련이 많고 정말 가정에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 시대에 초대 기독교 그 도미티안이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왕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핍박과 정말 시련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엄청난 박해들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서
그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 아닙니까?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처음부터 마지막 그 중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구약의 대표적인 목식 문학이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비슷한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네.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생존 위협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가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답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국 만리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에서 본 첫 장면은 전혀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땅의 중앙에 나무가 지난주에 있죠.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점점 자라서 견고해지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광경의 꿈을 꾸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얼마나 평화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런 광경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장면, 제2의 장면이 전개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하고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새로 전개되고 시작했는가? 내가 침상에서 뭐라 그래요?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그렇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순찰자라고 하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순찰자면 밤에 순찰 도는 사람들, 군대 가면 야간 근무 순찰 도는 사람들, 방범대원들, 한국에 오면 방범대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밤에 다 평민들은 잠잘 때 이 순찰자가 돌아다니면서 방범대원으로서 순찰하고 다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주목해서 보는 자, 그런 사람이죠. 순찰자는 바로 범죄가 하나가 있는가? 요즘 한국 뉴스를 들어오면 중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요즘 또 한참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또 왕따 당하고 막 폭행당하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어요. 그것이 자살하면서 이제 글을 몇 자 쓰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 글을 이제 토대로 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는데 그 아이들이 폭행하는 장소는 아무리 그 CCTV가 있어도 그곳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CCTV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방범 경찰이 있죠. 그런데 그 학교 측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밖에서만 빙빙 돌고 그러다 한 바퀴 돌고 끝나버리고 이런 식이 형식적인 방범이 되는 순찰이 되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순찰자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천사가
잠도 안 자고 수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도 역시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갓에서 쫓아내라. 자, 여기 보면 그가 소리질러 그랬잖아요. 누가 소리질르는 것일까요? 순찰자.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소리질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사람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소리질렀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천사가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 소리 질렀느냐면 그것이 아니라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이런 말을 나오지 여기 보면은 그래 순찰자가 여기 보면은 자들의 복수가 나오잖아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러면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에게. 천사가 천사에게 질렀다는 말이 확인되죠. 그렇죠? 네. 꿈에 본 나무는 베어지는데 바로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를 베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베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무를 베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순찰자가 같이 온 순찰자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말이 어렵나요? 네, 순찰자가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쭉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순찰자가 지금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명하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영향력 있는 머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권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져서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봅시다. 뭐라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부르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주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서 물러는 나지만 이 말 15절을 말씀이면 구루터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권좌에서는 물러나지만 쫓겨날 거지만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다시 우리 집 앞집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를 치면 봄만 되면 또 엄청난 막 입이 나가니까 입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계속 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밑에를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밑에를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나는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잘라서 또 옴이 안 날까? 뿌리를 안 뽑으면 또 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사람들은 안 날 것까지 확 잘랐는데 구루터기가 있으면 싹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금 그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네. 그 2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이 나오죠.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을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15절로 돌아볼까요? 15절로 돌아가면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였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이 심한 환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쇠사슬로. 그냥 묶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끌어러 묶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묶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묶으면 그냥 뭐 끈 같은 걸로 묶으면 그것도 끊어버려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이구라고 하는 말을 철과 놋줄로 두르구라는 그런 말이죠. 철과 놋줄로 동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철과 놋줄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네, 철과 놋줄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록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신이 빠져서 미쳐버렸지만 앞으로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미쳐갖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왕이고 또 앞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시켜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미쳐갖고 풀 뜯어먹고 소같이 풀 뜯어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시켜서 그 주위를 호위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것이 그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는 말은 뭐예요? 들의 풀 가운데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이나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의 풀 가운데 거하는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들에서 거하기 때문에 이슬해졌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15절에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뭐라고 그럽니까? 제목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짐승처럼 풀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을 식량으로 삼아서 자기의 복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소같이 풀 뜯어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즉 짐승이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임금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6절에 나오죠. 시작.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마음이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짐승이 되어버린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보는데, 영화를 보진 않았잖아요. 그 영화 줄거리를 보니까, 워울프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워울프. 그 워울프라고 하는 영화 줄거리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울프는 늑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은 뭡니까? 그거는 자기가 늑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워울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다가 보름달이 뜨면 자기를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찾아서 한번 보려고 그러다가 안 봤는데,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임금도 자기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면 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라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먹고 자기는 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 가운데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종종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느부갓네살.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일대, 7대 지금 그 말하고 있는데 7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7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70일일 수도 있고 달라요. 여러 가지 형태, 7년일 수도 있고 막 다릅니다. 네, 다른데 아무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다 지나도록 정신이 온전치 못하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다시 정신이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7일이라든지 7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아마 7년 정도 됐을까? 7년. 느부갓네살 그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7년 동안 소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정신이 없이 온전치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갔을 때 그 그루터기 위에서 다시 우미 돋고 나무가 자란 것처럼 느부갓네살 임금도 다시 회복되고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은 뭔 꿈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내가 물어봤었는데 거대한 신상의 꿈. 금머리 자기는 금머리였다고 하는 거. 그렇죠. 사람이 손을 하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박살났다. 신상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금머리여도 그만큼 위대하다 해도 사람이 하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임금은 내가 아무리 금머리같이 권세가 강하고 귀중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 위에는 절대 권력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3장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까지 또 봤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잠깐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죠.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심하다고 그러죠. 건망증. 요즘은 건망증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물론 좀 나이가 들은 분이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청년들도 보면 건망증이 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그런 건망증이거든요. 네. 제일 심한 건망증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뭘까요? 제일 심한 건망증.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심하게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 조금 나를 지배해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 건망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젖 먹는 자식 있겠느냐, 여인이. 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앞세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맨 끝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맨 끝이다. 처음과 끝인 하나님께서 중간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거역할 수 없는 확고무덤한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임금에게 이와 같이 꿈으로 계시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17 끝부분에 보세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이런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가? 사람들에게 알게,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와 같은 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하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한다.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하는가?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람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일까?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믿습니까? 예. 사람의 나라, 사탄의 나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느부갓네살 임금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지순례 이제 한번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가보면 이제 알겠죠. 그 머리에다 뭐 동그란 거 쓰고 다니잖아요. 예. 그 머리에다 그걸 쓰고 다니는 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아세요? 그 뭐 쓰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카파라고 하는 카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뭐, 뜨거워서 그걸 쓰고 다닌다. 이만한 동그랗게 떡 쓰고 다니는데 무슨 그걸 쓰겠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다닌다. 그렇게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거죠. 우리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에서 두 번째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다는 것. 느부갓네살 임금이 잘나서 바벨론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잘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오바마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내가 나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뭐냐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극히 낮은 자라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지극히 높은 자라도 얼마든지 낮아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국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천한 자리였습니다.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 낮은 자리에서,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이세 아들 가운데 말째, 제일 못난 아들이에요. 가서 다른 형들은 다 잘나서 큰 일을 하는데 이 다윗만은 들에 가서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어부로서의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아무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맡길 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 발부동하고 내가 뭔가 좀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으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뭘까?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첫 번째 꿈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잘나서 그 큰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대명사 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쓴 것은 뭡니까? 권위 있게 말하기 위해서 권위 있게. 나 느부갓네살 왕. 우리 주위에 선배 목사님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게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러고 원래 이제 어떤 청중하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뭐가 내가 이제 그러냐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실망해요. 실망.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말을 내가 누군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후배들이 실망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말을 할 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을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꾸었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내용이 꿈의 전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쭉 내용을 전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해. 너 벨드사사라. 너 벨드사사라. 이것을 해석을 해봐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나라식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식. 그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꿈 이야기를 다 너에게 말했으니 이제 너도 나에게 해석을 밝히 말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 나라 모든 지혜자, 박사들이죠. 모든 지혜자가 다
다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확실하게 다니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참 좋은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도 그분 그건 괜찮아. 네, 그 정도의 말을 들어야죠. 그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정말 천사 같아. 네, 그 사람 참 마음이 고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봐서, 저 사람 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나타났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네. 같은 직장에 다니면, 저 사람 여기까지 직장 다녀? 그만둘 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니엘에게 이제 그걸 맡기는 거예요. 네가 좀 한번 이 꿈을 해석해봐. 꿈을 해석해봐. 여러분,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구 안에 있습니다? 네 안에 있습니다.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는 그 신들의 영이 있다. 그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신통하다, 성령 충만하다, 뭐 그런 말이겠죠. 너는 내가 봐도 참 신통해. 너는 내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인정해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지혜자로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죠. 적당하게 꾀부리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만도 하잖아. 30년 동안 일하면서 권력도 있잖아 지금. 그런데 좀 적당히 할 수 있죠.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꾀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또한 정말 행복이 넘치는 신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좀 인정받아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한번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것,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또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정말 30여 년 동안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왕을 섬기고 막 자기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아버지의 왕으로 인정받는 귀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지금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인정하실까 생각하면서 맡기는 사명 정말 부지런하니 게으르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두고 보기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으로 어떻게 볼까,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는 인정받는, 또 아버지는요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인정받고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자녀로서도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버지는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귀한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나를 돌아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내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